말씀 제목을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과 또 인사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이제 궁금 시리즈 지겨울 때가 됐죠. 우리 마지막 주차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 충만의 실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친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좀 잘 지냈어? 예, 이거 뭐죠? 자, 한번 너 좀 귀여워. 너 좀 괜찮아? 이거 이찬이 거예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의 그 공기, 우리의 분위기가 상당히 디프레스드 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뭐 억지로 끌어올 필요 없죠. 다시 한번 말씀을 저는 읽으면,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이제 소생되기 때문에 이제 기쁨이라는 감정은 이제 열매로 주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는 안 되지만 이렇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너 좀 말씀 먹어? 너 좀 기뻐할까? 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났을 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잔잔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하와이를 다녀왔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를 제가 갔다 왔어요.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말씀 시간이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너무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탄과 기쁨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요. 감사하게 오늘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순서가 정해져 있던 시간이잖아요. 제가 일부러 고른 게 아니라 우리가 순서가 정해져 있던 텀인데 오늘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충만함을 누린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주제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 성령 충만을 묵상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안에 여러분들을 사랑할 어떤 사랑의 마음, 또 제가 제 아내를 잘 섬기는 섬김의 능력, 이것이 제 안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이기 때문에 잘하겠지가 아니라 목사님도 성령님의 능력과 도움을 힘입지 않으면 그 어떤 선과 행동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신혼여행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만나면서 부모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실제 필요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서 성령, 충만,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알아야겠고요.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이 먼저 가능하겠죠? 꼭 알아야 되나요? 성령 충만 뭐 몰라도 잘 살고 있는데 뭐 어렵게 꼭 이거를 알아야 하나요? 이 질문이 먼저 여러분 안에 해결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할까? 이것이 왜 꼭 중요한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일단 펴놓으세요. 에베소서는 일단 오늘 펴놓으시고, 여러분 성경과 어플은 펴놓으시고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어떻게 하라? 아끼라. 자,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세월을 아껴보자. 시작. 예,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했겠지만 여러분에게도 문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고등학생 친구들이 시간과 세월을 아껴야 되는 대한민국 K 고딩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썼을까요? 기초 지식, 성경 지식? 예, 누가?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성경에도 써있죠? 어느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곳은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풍요롭고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가득했던 아주 풍요의 도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잡신들을 많이 섬겼는데요, 우리나라도 뭐 에베소랑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신은 뭐죠? 어떤 신?
어떤 신이 가장 강력하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세요? 이 신이 더 세요? 체감상 어떤 신인지 몰라요? 예, 석가모니 아니 돈 예, 만몬이라고 하죠. 이 돈이 더 강력한 해 보이잖아요, 현실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이제 많다고 해도요, 이 종교심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업이 새로 시작하거나 뉴 스타트를 할 때 여전히 많은 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다가 돈을 꼽아요? 예, 돼지 머리에다가 돈을 꼽기도 하고, 이 사업장이 잘 되길 빌기도 하고, 여전히 어떤 무속적이고 이 종교적인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이번에 하와이에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길거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진짜 춤을 잘 추는 댄서, 제가 보니까 비보이 2명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니까 저는 못해요. 비보이 못하고 팝피는 가능한데, 우리 생각보다 고등부에도 춤 잘 추는 친구가 있어서 춤추기 민망한데, 아무튼 이게 비보이를 잘하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니까 한 3-40명이 몰려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저도 잠깐 봤는데, 근데 그 다음날에 그 비보이를 했던 2명의 남자가 뭐라고 했었냐면, 비보이가 아니라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Jesus Christ is Savior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춤을 출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한 3-40명 몰려 있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파리도 그 근처를 안 가는 것처럼 쌩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춤을 추던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옆에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마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술. 근데 거기는 막 50명이 별것도 아닌 마술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막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두 모습을 딱 봤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모습과 하와이에서 마술을 하고 있는데 50명이 꼬여가지고 막 와 흥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조금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이것이 안타깝고 허탄한 것인지 그 마음이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정말 사소하고 문화와 유흥에는 관심을 가지는 이 세대의 문화 가운데 우리나라 여러분 청소년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너무 악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클리어하게 나눠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에 대해서도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5절과 17절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자, 15절과 17절을 눈으로 보세요. 보면서 들으시면 15절을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어떤 자처럼 하래요?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 이렇게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또 보면 한 번 더 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한 번 더 동일선상에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 자, 정리를 해봅시다. 지혜로운 자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면,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지혜가 없는 자겠죠. 자, 보세요. 정리하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하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 세월을 아껴야 한다. 세월을 아끼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데,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다. 이게 사실 다 이해가 되면 설교를 이제 그만해도 되긴 하는데요, 오늘 핵심입니다. 주의 뜻이 그렇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가 우리에게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세월이 악하고 혼탁할 때에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에서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많이 들어본 말씀일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 고3 친구들이 한 20살쯤 되면서 많이 들을 수도 있는 말이에요. 이제 비크리스찬이나 아니면 조금 크리스찬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봐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기 전까지 마시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합니다. 우리 직장인 선생님들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술 취하지 말라고만 적혀있지 뭐 술 먹어도 된다, 한두 잔 하고 취하지만 말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적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이 이것을
논증해 주길 원해요. 증거해 주길 원해요. 그래서 한 구절을 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린 지양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요, 성경을 볼 때 뭐 국어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문맥을 봐야 되고 흐름을 봐야 됩니다. 어떠한 흐름 속에서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 말을 한 건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이해하는데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이 흐름은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세월을 아끼려면 주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흐름 속에서 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술 얘기니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술 한번 취해본 적 있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선생님 포함. 자, 술 취해본 적 있는 분?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그럴 수 있죠. 우리 또 우리 또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쌤들도 이렇게 드셨는데 다 주님께서는 잊으셨습니다. 우리도 잊어야 돼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잊어줘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잊으시는데 우리가 기억하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한 이상한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잊어주세요. 자, 목사님은 술에 취해봤을까요? 안 취해봤을까요? 몇 살이에요? 16세? 정확해요. 제가 16세 때, 여러분 제발 항상 하는 말입니다. 설교 핵심은 말씀이다. 항상 오늘 뭐 들었니? 우리 이찬아, 목사님 술 마실 때 중3 때 이런 얘기를 항상 이제 설교 끝나거나 하곤 하는데 이런 건 잊어주세요. 자, 중3 때 이제 계곡에서 소주를 깠습니다. 이렇게 마셨어요.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무릎도 안 되는 물높이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얘들아 나 살려줘 이러다가 초등학교 한 명이 저를 구해주러 왔어요. 형 괜찮아? 저한테 이랬는데 야이 시옷 가버려 go away 너 돈 필요 없어 했더니 걔 울면서 엄마 저 형아 내가 도와주려고 했더니 술 먹었나 봐 해서 그 부모님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갔어요. 러닝 크루, 그러니까 유행을 제가 시킨 것 같아요. 5명이서 도망가서 안 잡혔습니다. 경찰이. 아무튼 제가 한 얘기를 범법 행위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이제 회개하고 술을 끊고 마시진 않았습니다. 신앙적인 이유로도 안 마시고요, 그때 이유로도 안 마시는데 술에 취했던 거죠. 그래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도 되는 물에서 제가 막 춤을 추면서 흐느끼면서 물에 빠지면서 나 못 나가겠어 이렇게 했던 제 모습이 아직도 창피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술과 성령을 지금 대조하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하게 되면 뭐의 지배를 받게 되죠? 알코올이 내 세포와 생각과 몸을 해가지고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몸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간다든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술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마치 이런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술 취한 모습처럼 성령에 취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에 취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란 용어로서 그 개념을 설명할 뿐이지 성령에 취한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좀 이렇게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면서 이렇게 좀 권면해 봅시다. 성령에 취합시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으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저는 좀 성령님은 안 받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2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받으라 명령하셨죠? 그럼 어떻게 받아요? 주님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구하라. 성경에서는 구할 것을 가르치고 받을 것을 가르칩니다. 즉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고 구하면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보죠.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통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습니다. 주세요 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지도 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목사님이 시켜보니까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주세요라고 할 때 그 구하는 태도가 진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거나, 혹은 구했을 때 진짜 주시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모르는 경우가 됩니다. 저는 첫 번째가 더 높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구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받으라 하셨으니,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받으라 하셨으니 구할 때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목사님 말씀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세요, 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싶어요 라고 구하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깔끔하고 클리어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오해할 것들을 좀 제해야 올바르게 성령 충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좀 심화 과정인데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좀 말씀을 두 가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어떤 그 현상, 성령 충만의 그 증거를 감정이나 어떠한 능력으로 증거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지금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아라고 보통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이렇게 막 뜨겁고 뭔가 기쁘고 뭔가 예배 시간에 뭔가 막 이렇게 좀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 같고 이래야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어떤 능력이나 현상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방언기도, 그리고 어떤 아픈 사람에 대한 치유, 은사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는 생각하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주 고요하고도 평화롭고도 뜨거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차분한 것 같은 모습도 등장하거든요. 우리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19절부터 21절 오늘 본문, 자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한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결과가 19절부터 논리적으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로서 어떤 게 나오죠? 시, 찬송, 신령한 노래, 화답, 감사 이런 게 나와요. 뭐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 불렀잖아요. 찬양. 그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거,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의 지표이고 결과이고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막 엄청난 사람이 되어야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평안의 영이시기도 하고 질서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주시는 그 잔잔한 감동들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성령 충만을 구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없는 거 아닌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와 평안함으로 그 열매를 보여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함을 이번 하와이에 간 기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뭐 어떤 선곡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연을 보고 있을 때 제 입술에서 어떤 찬양이 튀어나왔냐면 이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이 찬양 아세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뭐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이 찬양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나무가 흔들리고 새가 짹짹짹짹거리고 구름이 흘러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구름아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막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낯설었습니다. 뭐 이상할 수 있잖아요. 구름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무야 하나님을 노래하자, 더 크게 찬양하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진 않고 속으로 좀 잔잔하게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은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경험하면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련의 기간이나
여러분 수련회 때 이제 가장 베스트 시간이 뭐가 있죠? 또 재미있는 게 많이 있지만 셀러브레이션. 셀러브레이션 때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여러분 뛰면서 찬양합시다 하면 잘 뛰어요, 안 뛰어요? 왜 그래요? 혹시 이제 뭐 똑같은 찬양 아닙니까? 혹시 왜 그래요? 아마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아마도 그런 분위기나 흐름의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수련회 때마다 그 주의사항으로 적어놓는 게 있습니다. 셀러브레이션 때 우리가 뛰는 것은 음악적 즐거움이나 흥분 상태로 뛰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뛰는 것입니다. 이런 문구를 적어놓은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아무튼 적어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칫 어떤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 뭔가 분위기에 취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고등부 예배 가운데 잔잔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되게 지금 자는 것 같지만 표정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이 있다면 저는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임을 믿기에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과 현상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임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그 고요한 그 방에서 또 여러분의 그 학원에서 독서실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게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는 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내 일상 가운데서 똑같은 삶이지만 똑같은 일이지만 변화되는 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성령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성령 충만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내일부터 또 월요일 학교에 가게 될 텐데 거기에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성령님의 충만을 구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았어요, 이런 간증도 좋지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진짜 한번 한 주 동안 기도를 해봤는데 뭔가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같았어요 라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렸던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한 역사가 저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열매 또한 맛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받으라 구하라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다른 방식으로 때론 평안하게, 때론 잠잠하게, 때론 정말 기쁘게, 때론 용감하게 정말 여러분들도 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으로서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 11월 말 12월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